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게 뭘까요? 가장 흔한 거 뭐죠? 어디를 가나 있는 것,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죠? 어딜 가나 참 사람 많이 있죠. 세계에 지금 이 조그마한 지구 땅 덩어리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역시 사람이죠. 가장 흔한 것이 사람인가 하면 가장 귀한 것, 루비, 보석,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네. 다른 건 만들 수가 있는데 사람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건 계산할 수 있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사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환산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다른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없는 게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 특별히 그 인격 가운데 영혼의 인격, 영의 인격을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만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놓고 아주 상반된 가치평가, 가장 흔하다, 그리고 가장 귀하다,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성을 얘기하면 참 흔하죠. 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를 생각하면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이 땅에 없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귀한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귀하죠? 왜 소중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 관심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과분할 만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디에선가 누군가 어디에선가 증언했는데 어디에서?
시편 8편에서 시편 8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사람이 귀하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요, 그 주인이 누구이며 누구의 관심을 받고 있는가 하는 데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똑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똑같은 존재도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관심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아니어도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며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고쳐야 하며 무엇이 더해져야 하며 무엇이 없어져야 하는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 관대, 내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에게는,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아니 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저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 그래도 할 말이 있겠는데, 덜 미안하겠는데, 이건 도무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그런 관심을 얻을 만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상황도 아니에요. 내가 봐도 뭐 별 볼 일 없는 죄인이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언가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걸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그저 한순간순간만 넘기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 거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통틀어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를 고쳤는지 몰라요. 뭐 어디를 얼만큼 손을 댔는지 몰라요. 과거에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나 자신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갖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뭐 쉽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 난 이제 안 돼. 우리가 그런 소리를 안 하지만 불신자들은 난 이번 생에는 안 돼.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를 포기하면서 위로하는 말이에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생을 살지 나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인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옆에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뭘 하겠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현재 매일같이 나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한다면,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에 모든 만물들을 누구 손에 맡기셨어요? 사람의 손에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람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은 우리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산이고 아무리 넓은 바다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고 할지라도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오염되고 죄로 오염되고 나니까 만물을 오염시켜버렸어요. 만물을 다 오염시켰어요. 하나님은 그 만물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싹 쓸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재차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9장 2절에,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호랭이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겁나냐고. 사람이 제일 겁난다 그래요. 사자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제일 겁난다? 사람이 제일 겁난다 그럴 거예요. 본능적으로 모든 동물은, 모든 만물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인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만물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신 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바람을 꾸짖었어요. 풍랑을 멎게 하셨어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 이만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주를 다 몰라요. 우리가 만물을 다 모릅니다, 사실. 아직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동물, 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까? 모든 만물이 역사를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만물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지방을 다스리는 자는 그만큼 귀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더 귀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공식적인 비서가 있고 경호원이 있고 그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작은 대한민국 하나를 맡기신 것도 아니고 온 세계를 맡기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경호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경호원 보셨나요? 우리 모두에게 경호원이 있어요. 그 경호원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경호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라고 천국 경호를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나라 대통령도 천국 경호를 못 받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왜? 주어진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국 경호를 붙여주시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 잘 곱게 쓰다가 파괴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이 자연을 지켜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연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자연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자연을 보호하고 만물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좋은 것 주고 나쁜 것 주고 그건 다음이래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여러 사람이 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조종사죠.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서빙하는 스튜디오스도 있고 또 뭐 승객들도 있고 비즈니스 칸에 탄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급한 용무로 가는 사람, 놀러 가는 사람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조종사입니다. 왜? 그가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조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고요. 이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뭐 지금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이 이만큼 되어가지고 몸도 시원찮은데 학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가진 재산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세상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중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반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권위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여기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건 잠깐 동안 우리의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 동안에,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셨어요. 저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왜 죽으셨을까요?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변호사로 서시기 위하여서. 자, 우리가 어떤 재판정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 변호인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변호사를 어떤 사람을 쓰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른바 아주 대형 높은 유명한 변호사 비싼 돈으로 주고 그 변호사에게 맡기면 유죄도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하시기 위하여서, 변호 서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만약 죄가 있든 없든 요즘 이단들이 하도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이번엔 이 목사 들어가 사식 넣어줄게. 맛있는 거 넣어줄게. 들어가. 이단들이 아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니까 만약에 제가 그래서 감옥소 가면 여러분 변호사 써주실 거예요? 별 생각 없어요? 혼자 고생하시오. 우리는 또 우리 알아갈 테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안 들어갈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 변호사를 고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변호사가 되셨어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니? 너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잖아. 너 목사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목소리 높이고 설교하더니 넌 그렇게 어떻게 살았어? 야, 그것도 목사야? 그것도 성도야? 성도라 그러면서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네. 너 이 추악한 마음, 추악한 생각, 고집, 넌 안 돼, 안 돼. 여기 못 와.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유구무언이에요. 할 말 없어요. 무슨 말로 그게 대꾸를 하겠습니까? 아마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손도 제대로 못 쉴지 몰라요. 한마디 한마디 다 맞는 말씀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내 곁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천천히 앞에 걸어놓으면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죄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저 사람의 머리를 대신해서 가시밀류관에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이 손을 보세요. 저 사람 손을 대신해서 이 손에 못을 박혔습니다. 저 인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변호하신다고요. 이렇게 변호하시. 그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돈을 얼마를 들여야 어떻게 해야 이런 변호사를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변호사를 만들기 위해서, 변호인을 만들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큼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인이 되실 만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한 것처럼 내 곁에 앉은 성도들도, 나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